오늘도 새벽기도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찬송가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찬송가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신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은 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은 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은 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날 대속하신 주님께 주님만을 위해 살겠다고, 그러니 내 갈 길을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옵소서라고 응답하였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길 원하는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한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동부사랑의 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모든 예배 가운데 주여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그리고 모든 교역자들과 영적 리더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요호수아 강의 말씀을 진행하고 있는 우영하 담임 목사님을 위해, 하반기 훈련과 모든 양육 프로그램에 섬기고 있는 모든 교역자들을 위해,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섬기고 있는 교육부서의 모든 교역자들을 위해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우리들의 한우들을 위해, 그리고 영적으로 흔들리는 자들을 위해, 중보 기도가 필요한 자들을 위해 우리 주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주의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고 불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고 사랑과 기쁨을 주고자 하셨는데 철없는 말이나 노새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로 하나님의 멍에를 우리들의 삶을 메어 주시옵소서. 그라여 주님 한 분만을 모시기를 원합니다.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벗어버리고 날 대속하신 예수님만을 쫓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오늘도 은혜를 불러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맡을 자들에게는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였사오니 우리가 충성되게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들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중심에 붙들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감구하며 나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부사랑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마다 하나님에게 응답하며 하나님에게 순종으로 나갈 수 있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동부사랑의 교회를 섬기며 오늘 계속해서 여호수아의 강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 하나님 목사님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훈련 사역과 영성에 섬기는 모든 팀장님들과 영적 리더자들에게 그리고 교육자들에게 주여 함께하여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들의 소외된 이들을 위해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특별히 육체적으로 연약해진 자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그들을 위해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치유의 손길로 그를 어루만져 주시옵시며 오늘도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해진 자들을 모두 불쌍히 여겨주시며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와 구원이 있음을 믿고 우리들의 기도하오니 주여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합당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의 주님이 날 대속하여 주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큰 사랑을 덧입고 오늘도 저희들이 기쁘게 이 새벽 주의 보좌 앞으로 나왔습니다. 구원의 은총에 감격하며 전심으로 다하여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고자 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를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구약성경 1122면입니다. 예레미야 4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대 사람 곧 밋돌과 다바네스와 놉과 바드로스의 지방에 사는 자에 대하여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난을 보았느니라. 보라, 오늘 그것들이 항무지가 되었고 사는 사람이 없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음이라.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나의 분과 나의 노여움을 쏟아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불살랐더니 그것들이 오늘과 같이 폐허와 항무지가 되었느니라.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행하며 유다 가운데에서 너희의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먹는 자를 멸절하여 남은 자가 없게 하렸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이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너희가 가서 머물러 사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끊어버림을 당하여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서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너희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한 너희 조상들의 악행과 유다 왕들의 악행과 왕비들의 악행과 너희의 악행과 너희 아내들의 악행을 잊었느냐. 그들이 오늘까지 겸손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과 나의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끊임없는 주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44장 말씀은
유다 백성이지만 애굽에 옮겨간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에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44장 1절에 보면 유대 사람들이 밋돌, 다바네스, 놉 그리고 바드로스 지방에 애굽 땅 곳곳에 흩어져 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의 예언은 일단 유다 땅에서 일어난 일들을 기억해 보라는 것입니다. 전쟁의 참화를 겪은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성읍들이 황무지로 변해서 인적조차도 없는 아주 그 드문 땅이 되었다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땅이 그렇게 변한 것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는 그 계명을 어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 받았는데 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악행을 저지름으로 여호와의 심판을 자초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선지자를 계속 보내서 지속적으로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애굽 땅에서 살고 있는 자들은 그나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생명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그 예루살렘에서 같이 멸망하고 죽었거나 아니면 포로로 수치스럽게 끌려갔을 때인데 그나마 애굽 땅으로 피신하여 도망온 자들입니다. 그들이 도망오면서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아, 우리가 이러한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지금 이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 우리들이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나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하자. 우리의 모든 가족들은 이제 하나님만 섬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보자 분명히 결단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의 뒤에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말씀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오늘까지 겸손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과 나의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니라. 지금 겸손하지 않다고 애굽 땅에 살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도 않는다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겸손하지 않다라는 것은 역사 앞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을 피해 애굽에 내려왔지만 그들은 똑같이 유다 땅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가 망한 것처럼 고집을 피우며 애굽으로 피신한 이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애굽 땅에서의 애굽의 신들을 섬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못하며 하나님에 대한 겸손한 모습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들의 삶은 어떻게 될까? 내 본문 속에서 12절을 보면은 내가 또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의 칼과 기근에 망하되 낮은 자들로부터 높은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저주와 놀램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리라. 그들이 그렇게 돌아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고향으로. 하지만 겸손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한 가운데 속에서 그들은 그 애굽 땅에서 몰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몰락이 어디에서 시작되었을까요? 자신들의 마음에서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내 마음이 겸손하지 못해서, 내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한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 속에서도 바랄 수 없는 중에서도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자신을 지켰어야 되는데 그 믿음을 내려놓자 그들도 유다와 이스라엘의 역사와 동일하게 반복되는 가운데 속에 빠져버린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겸손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할까요? 오늘 본문 8절과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이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너희가 가서 머물러 사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끊어버림을 당하여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서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너희가 유다 땅에서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한 너희 조상들의 악행과 유다의 왕들의 악행과 왕비들의 악행과 너희의 악행과 너희 아내들의 악행을 잊었느냐? 라며 주님께서 묻고 있습니다. 문제는 망각입니다. 유다의 멸망을 목도하고서도 그 원인이 무엇인지 경험하였으면서도 타국에 가서도 동일한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내 손으로 만든 하나님을 또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악행을 기억해야 되는데, 그들의 수치를 기억해야 되는데 잘못된 것만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억하고 있고 그 어떤 기억을 자랑하고 계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만나면 예전엔 말이죠. 예전에는 그러면서 자신의 화려했던 얘기들을 사실인지 아닌지 몰라도 늘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들은 늘 좋은 것만 기억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될 것은 자랑스러움만의 과거는 아닐 것입니다. 부끄러운 과거도 기억해야 됩니다. 부끄러운 과거를 굳이 기억해야 하는 것은 다시는 역사를 그런 부끄러운 방향으로 퇴행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부끄러운 기억을 숨긴다고 해서 그것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은밀하고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유다 땅과 예루살렘 땅에서 저지른 조상들의 악행이, 왕과 왕비들의 악행이, 평범한 사람들의 악행이, 아내들의 악행이 지금 애굽 땅에서도 은밀하게 스며들어서 그들의 애굽 땅 생활 속에서 반복되고 있다고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런 참담한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질까요? 자기 도취에, 나의 삶에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게 도취되어서 하나님을 내 마음에서 제거해 버린 것입니다. 삶이 공고할 때, 이스라엘 땅에서 나의 삶의 터전들을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애굽 땅으로 피신할 때는 분명히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찾았을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였을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고 느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은총 앞에 엎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 땅에 들어와서 어느 정도 삶의 정착이 되어 있고 삶에 큰 변화가 없고 그저 다른 나라에서 사는 것이 불편하지만 그다지 문제가 없게 되었을 때, 어려움이 소멸되는 순간 잠시 모습을 감추었던 자아가, 나의 그 부끄러운 기억을 감고 있던 그 기억들이 슬며시 올라오는 것입니다. 자아가 내 마음에 차는 순간 하나님은 마음에서 미뤄지고 나의 삶 속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공경에 처했을 때도 믿음을 지킨다는 건 그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 힘든 가운데 속에서는 간구하고 바라볼 것이 그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삶이 평온할 때입니다. 굳이 구하지 않아도 먹을 것이 조금 있을 때, 누리고 싶은 것을 누릴 수 있을 때 우리는 습관처럼 하나님을 망각해버립니다. 역사의 번역을 바라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투쟁인 것처럼 믿음 가운데 살려는 이들도 기억의 투쟁이 필요합니다. 안식의 세계에 들어가기 전 마치 유언처럼 모세에게 들려준 이야기가 특별히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성경 구절입니다. 신명기 32장 15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 번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부자가 되더니 반역자가 되었다. 먹거리가 넉넉해지고 실컷 먹고 나더니 자기들을 지으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기들의 반석이신 구원자를 업신여겼다. 생의 한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의 형편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그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의 뼛속 깊이 새겨져야 됩니다. 욕망의 중력이 우리를 땅으로 잡아끌 때 속절없이 끌려가지 않으려면 위의 것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열망을 늘 품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애굽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각하여 겸손치 않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아해서 자기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가나안에 살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다윗 왕조를 지속시켰던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자기들은 유한한 존재이고 연약한 존재인데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사실을 망각해 버렸습니다. 아무리 몸이 날래도, 아무리 다른 나라로 피신해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힘께나 쓰는 용사라도 그 심판을 견뎌낼 수 없습니다. 그날에 닥쳐올 때야 그랬어요. 비로소 내가 연약한 자이고,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내가 겸손치 못했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뿐인 것입니다. 그러니 생의 한가운데 속에서 바로 오늘 이 순간 어떠한 형편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겸손한 사람, 그리고 늘 하나님의 은혜와 나의 수치스러운 과거를 기억하는 사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할까요? 아마도 우리 고질병에 걸려 있는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낫지 않는 병을 고질병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나을 듯 하다가 또다시 재발되는 그러한 고질병입니다. 고질병은 중독과 비슷합니다. 우리가 어딘가에 중독되어 버리면 우리의 의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번 발은 끊겠어, 다시는 내가 이걸 하면은 사람이 아니야 라고 말하지만, 담배를 피시는 분은 담배를 하게 되어 있고, 마약을 하시는 분들은 마약을 하게 되어 있고, 일에 중독되어 있으면 일에, 폭력에, 섹스에, 그리고 무엇인가에 우리들은 죄에 중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 가운데 속에서도 죄의 중독에도 우리는 심각하게 빠져 있는 것입니다. 아주 고치기도 어렵고 힘듭니다. 바울은 자기를 괴롭히는 그런 죄의 중독 가운데 속에 그 고질병에 시달렸던 사람입니다. 그에게 육체적인 고질병도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적인 고뇌를 이렇게 터놨습니다. 로마서 7장 15절 17절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바울서는 자기를 지배하고 있는 어두운 정렬을 가리켜서 죄라고 표현했고, 나는 비참한 사람인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시겠습니까 하며 단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그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로마서 7장 25절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들의 고질병을 고쳐주실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만큼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 스스로 우리 속에 사랑을 심어놓고 사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떠나 있고 하나님에게 고질병 가운데 속에서 늘 실수하고 있어도 오늘 4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요. 오늘 이 끊임없이 보내는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고집병을 우리가 망각하고 우리가 겸손치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사랑을 심어놓고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사랑을 느끼면 멈출 수 있습니다. 무엇이 두려워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 때문에 나의 죄된 부분에서 멈추고 돌이켜 사랑으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고질병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도우심에 받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길 바랍니다. 그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들의 망각하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고 겸손치 못했던 삶을 끊어버리시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모든 은혜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는 우리에게 오래 참으시며 끊임없이 돌이키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하여 달라고, 끊임없이 돌이키라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릴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달라고, 그래하여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 깨닫고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것이 내 안에서 내몰게 하여 주시옵시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여 그 인도하심으로 풍요를 누리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의 이웃과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드려야 할 개인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 드리시고 오늘 새벽의 기도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들의 영 고질병에 쌓여있는 자들을 끝까지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똑같은 죄를 반복하고 있는 저희들에게 오래 참으시고 끊임없이 돌이키라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그런 죄악된 삶 가운데 속에 눈물을 흘리시며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순간 우리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돌이킬 수 있습니다. 멈출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의 뼛속 깊이 새겨 놓을 수 있습니다. 나의 인생의 모든 삶 가운데 속에 그의 자아가 죽어버리고 하나님과 함께 부활하여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의 기억이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와 늘 모든 자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밀어 주신 그 사랑의 손길들을 놓지 않고 붙잡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중독의 가운데 속에서 붙잡고 있는 세상적인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손만을 붙잡을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오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것들을 내 안에 속에서 몰아내지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죄악된 것들이 흘러져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올라오신 사랑들과 선함들과 빛이 내 안에 거주하여 내 안의 어두움과 내 안에 속에서 하나님을 미워하는 모든 것들이 물려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우리들의 오늘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끝까지 빚진 자로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빚진 자들에게 이 세상 가운데 속에 주의 은혜를 간구하며 사랑을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는 주의 작은 두레박의 마중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경고하시고 사람과 사건을 통해 잘못을 깨우쳐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행하시는 훈계에 눈을 감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의적인 믿음에 빠지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내려놓고 내 손으로 만든 하나님을 섬기는 이 불쌍한 자들을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우리의 마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영적인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그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인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에 여러 마음의 기경이 일어나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돌이키라 하였으니 돌이킴의 발걸음을 한 걸음 걸을 수 있는 놀라운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들의 기도가 필요한 자들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들어하는 세상을 주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힘들어하는 모든 한우들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 자신의 모든 기도의 제목 하나님께 올리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하는 자들을 위해 주님 그들의 기도의 소리를 응답하여 주시고 그 기대 가운데 속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누릴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